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8장, 9장의 두 장에 걸쳐서 그 연보, 얼마 헌금이지, 헌금. 특별히 오늘 이 얘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가 기근이 심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그 일을 시작했어요. 구정금을 드린다. 근데 또 교회 내에 그 부정적인 사람, 바울이 그 돈을 잘못 썼느니 어쩌니,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해라. 다시 그 일을, 너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권고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연보를 하세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고, 헌금은 자원해서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11조와 헌물은요, 그건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떼어먹으면 도둑이니까. 말라기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온전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11조 떼어서 딴 데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11조는요, 말씀의 꼴을 먹는 곳에 하시는 겁니다. 꼴을 먹는 곳에.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하는 거지, 5만 원만 하고 5만 원 딴 데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도 있고 넉넉한 교회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그럼 까마귀를 보내세요. 내가 자꾸 보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꼴을 먹는 데 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지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지하에서 왔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잘 들이시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왜냐면은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자꾸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보셔야지. 기도 안 해도 그분이 보내고 그분이 보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럼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 굶으면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는 거고 또 채우시면 채우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목사를 굶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자,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드리는 거니까 헌금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쁘세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야, 한 달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렇게 수입을 주셨구나. 그래서 막 기쁨으로 11조를 떼고 또 감사를 띠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뒤에 가서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고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인색하면요, 주머니가 안 열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지요? 당신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주신 건데 10분의 1 드리라는데 뭐가 어렵겠지요? 9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야, 이렇게 코로나, 교통, 경제 이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을 건강하게 달려왔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정헌금 드린 분도 있고 감사금 드린 분도 있고 빈손 오지 마시고. 저는 물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말로만 하시나요? 하나님, 두 연인이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나요? 아이고, 선물도 안겨주고 뭘 먹고 싶냐고 최고의 밥도 사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다. 그 표현의 한 가지가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드린 만큼 아니 드린 것을 이상으로 채우시지요. 일단 헌금 드리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세요.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100만 원 11조 하는 20명 이상의 우리 교인들이 생겨나도록, 사업장마다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생겨나도록.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겠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지. 수고에 엄청 애를 쓰는데 맨날 빈손이네요. 아침 저녁까지 뛰는데 맨날 빈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요.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지요?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세게 하세요. 왜냐면요, 더 많은 곳에, 더 멋진 곳에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마게도냐에 위치해 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거냐면 2절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게 좀 모순이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네요. 엄청 어려움 당하는데 아니,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앞뒤가 안 맞네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이론은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뭐가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많은 거고요. 내가 막 밖으로 안팎으로 엄청 어림탕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한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막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온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헌금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힘대로 100원 드릴 사람인데 힘에 지나도록 500원을 했다. 근데 그거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4절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꼭 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당하다니 우리도 꼭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요. 5절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자기 몸 하나도 안 드리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자기 몸 하나도 안 드리는데, 시간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한 주간 건강을 주셨구나, 내 삶에게 축복하셨구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드다 그랬어요. 물질은 두 번째지요.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상 진노에 처했는데 우리 예수님 날 때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심을 감사해요. 나는 본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가장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 안 하는데 헌금하는 사람 봤어요? 혹간 일순이지. 안 하지요. 본인이 은혜가 없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드리면 내가 손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푼도 할 수 없지요. 그럼 하나님도 엄청 아까우세요. 이야, 나도 너 돈 주는 거 너무 아까워. 응? 내가 다 줬는데, 건강도 내가 주고 다 줬는데 너 아주 엄청 아깝구나.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기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요. 뭐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어요. 딱 바울이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했나요? 그럼 1년 전에 시작했는데 더 와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 헌금을 왜 해? 그 바울이 다 잡부가더라. 거기에 속아가지고요 헌금을 중단했어요. 오늘 다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읽어봐요. 9, 7절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게 많지요. 믿음도 있죠, 말도 잘하죠, 지식도 있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일에 풍성같이 드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8절이죠.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은 아니야. 그냥 내가 권하는 얘기인데, 다른 교회들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더라. 내가 보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에도 이렇게 앞장서더라. 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럼 좋겠어. 또 읽어봐요.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몽땅 주셨지요. 몽땅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부귀하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천국을 못 가요.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는데, 이야, 참 아깝네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질 드림이. 여러분, 저는 뭐 물질 드리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잘 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난하다고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요, 이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렇지요. 하나님 크게 채우셔야 됩니다. 크게 채운다. 야, 이분은 왜 이럴까? 넉넉히 가졌는데 헌금이 왜 이렇게 요만큼 하지? 이야, 진짜 구원 받았나? 아니 뭐 그 드림 뭐 구원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 쓰는 데는요, 애들한테는 뭐 펑펑 쓰는데 헌금은 내가 맥주 감사를 보면서 어떻게 요거밖에 안 하지? 내가 보니까 자기들 쓰는 데는 막 펑펑 쓰더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나? 6개월을 살아온 가운데 은혜가 있나? 저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 때문에 헌신이 약한 것 같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모르지요 뭐.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첫째로 은혜 받은 증거는 첫째는 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는요,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러시지요. 은혜가 없는데 새벽에 나오겠어요? 그렇게 소원을 위해서 나올 수 있겠지 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원을 이루어야지. 혹 그런 사람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린 거지요. 자, 은혜 받은 증거. 첫째는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 게 어렵다니까 그냥 주머니를 열었네요. 주머니 열었어요. 물질 드림이 인색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복 받는 길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요, 물질 안 드리면 물질의 복은 안 와요. 심은 대로 옵니다. 몸으로 봉사하면 몸이 건강해 오고요, 기도를 하면 신령한 눈이 열리고 물질을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무조건 와서 뭐 하는데 물질을 엄청 드려보세요. 막 구제하고 막 하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으시지요.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건강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와서 몸으로 봉사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싶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영안이 열릴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펑펑 드리세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주신 거 드리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네요. 10절 이상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유익한 거야. 이건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유익한 거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1년 전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중단을 했니? 왜 사람 얘기 듣지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이 돈, 이 헌금 바울이 다 착복을 했어. 거기 안 가는 것 같아. 이 얘기에 또 홀기돼 가지고요, 헌금들을 중단했네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완성했으면 좋겠어.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읽어봐요. 12절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인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빨간 줄 균등하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림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당하니까 너희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좀 균등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배부른데 저희는 막 배고파서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읽어봐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은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한 게 아니고 가진 자들이 조금 나누면 어려운 자들이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냐.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다. 잘 읽어봐요. 15절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막 거뒀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저녁에 되니까 다 쓰러져 버려서 못 먹어요. 내일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막 재산을 100억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몇만 원밖에 없는데 어차피 하루 3끼 밥 먹는 거지요. 100억 가지고 있다고 막 하루에 10끼 먹나요? 매일 갈비를 뜯으시나요? 질려서 못 먹을 거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가서 막 만나를 많이 거뒀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 썩었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배고플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려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잠언 11장 흩어 구제해도 결코 가난하게 되는 일이 없다.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나누는 일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잘 하시면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이거 끌어안고요. 여러분 부자 보셨죠? 가을에 막 소출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막 거의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는 배불리 먹고 막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이런 바보.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그건 네 것이냐? 그 누구 거야? 그렇게. 여러분 100억 쌓아놓으면 보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거 절대 못 써요. 내가 사먹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여의도 부자 얘기 있어요. 엄청 부자인데요. 맨날 짜장면 먹고 컨테이너 박스 한답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жил모지고 가나요? 바보 인생이지. 바보들 인생이지.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지. 하늘나라에. 두 가지 은혜 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고 주신 물질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한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구나. 이야, 은혜가 넘치는구나. 두 번째,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자, 가진 자가 있다면 없는 자를 조금 나눠주는 가운데 그들도 좀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고요,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참 은혜가 없어가지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